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옆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곁에 한 친구가 이렇게 그 목사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보게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다고.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왔단 말이야? 이 친구는 몰래 라디오 수신기 하나를 조립해서 영국의 BBC 이 방송을 듣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가 그 수신을 들어보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쪽을 독일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들이 왔다. 이 메시지는 당시의 희망의 메시지였고 수용소 내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에게 삽시간에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 나무 뛰면서 그 마당에 나와서 그들이 왔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상륙 뉴스를 듣지 못했던 독일군들은 이 포로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들이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치는 그 순간 이 포로 수용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수용되고 있는 이 포로 수용소의 이 수용의 벽은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철망도 두텁게 그렇게 둘러져 있었고 이 독일군의 총뿌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여전히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포로로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도착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에는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이렇게 버텨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인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인류 모든 것들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이 땅 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진정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은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흑암 속에 있었던 인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환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 성부 하나님과 장차 오실 이 성자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셔요? 몰랐지요? 오늘 대박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모든 이러한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놨는데 그 한 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천상에서 이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예언대로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산타가 아니다. 아이들, 산타가 아니에요. 동심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산타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서 정말 축하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 알아야 바로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주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 목적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현장화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결국 죽는 것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사망에서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전적 무능력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있는 인간들은 그 죽음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행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애써봅니다만 어떤 인간도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리고 자격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모르죠. 선행을 행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때로는 절대적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뤄서 그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경철 교수께서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화로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일기장을 뒤척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잃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뒤에 숨어 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잠잠하고 고얀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이 날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자 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마귀는 인류 속에서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그의 전 생애, 그의 인생이 아니네. 영생을, 영원한 생명, 마귀의 영생을, 아무튼 그 인생이 아니고 영적 존재로서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탄이나 마귀가 같은 말인데 이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감금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굴복을 늘 당해요. 죽음은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이 무기를 이렇게 빼앗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두렵게 해서 한평생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몰아가서 이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로부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빼앗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시면서 이 사탄으로부터 이 사망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사자를 잡으려면 우리가 사자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사망 권세가 오직 마귀에게만 있는데 이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이 그 죽음의 곳으로 이르러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죽음을 그가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이 머무는 곳, 그 음부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이냐면 인류는 몸으로서 죄를 지었잖아요. 결국 인간은 이제 결국 그렇게 생명을 죽어야 돼. 단지 우리가 드려지는 번제나 짐승 같은 것을 가지고는 영원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의 무덤에 계십니다. 아마 이때 마귀들은 아마 축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성자 하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임으로 우리가 마침내 이겼다라고 아마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어떤 거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의 본질이었던 음부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린 겁니다. 3일 동안에는 잠복하고 있었으나 3일 후에 깨어나서 여기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로 모든 인간을 다, 육신으로 온 인간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다 자기들의 소굴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였을 때는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최대 권세, 그 사망의 권력을 깨뜨리고 거기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믿는 순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영원히 육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친히 무덤에 들어가서 옥에서 어떻습니까?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켰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를 명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여전히 사망으로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로마의 압제와 핍과 박해가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심한 지금 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문을 받고 있으면서도 구차하게 변명, 다시 말하면 뭔가 거짓부랭이를 말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주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비로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참으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결코 현재 삶에서 눌림받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했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해봅시다.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오늘 말씀 2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일로서만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지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어떤 짓들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고 죄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형벌들을 우리의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로운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소 체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도 당해보셨습니다. 극도의 피로도 느껴보셨습니다. 사람들부터 학대와 모멸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오해도 받아봤고요, 말로 상처도 받아봤고요, 또한 채찍에 맞아서 고통도 받아봤고요,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도 느꼈고요, 가시관의 극한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셔요. 심지어 인간이 육체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몸으로 죽임까지도 당해 보셨어요. 자, 왜 성자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왜 여전히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진정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죄진 인간 사이에서 이 인간들을 잘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줘서 정말 그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육체로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한 것들을 몸소 경험함으로 인간이 겪는 것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함께 성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몸소 그걸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힘듦을 안다는 겁니다. 상처를 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돕는 것은 누가 도울 수 있냐면 동병상련처럼 그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가는 병동에 가보니까 이게 간 질환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이식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간 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병상에 똑같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간 이식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런데 그렇게 간 질환으로서 간암에 걸려 있고 또 이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있으면서 제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과 또한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신분을 바뀌었죠. 저는 목사인데 제가 간식을 받게 됐다고. 그런데 누구나가 정말 이게 수술을 16시간 받았고 제가 깨어나니까 26시간 만에 제가 깨어났거든요. 깨어나니까 그 시간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하얀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이제 살아서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수술이 다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병상에 갈 때 다른 기도 안 했다. 나는 시편 23편 말씀을 안 외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다 애우지는 못했다. 애울 기회를 안 줬다. 애우려고 했더니 벌써 내가 가버렸더라. 수술을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했더니 의사들이 왜요?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했더니 뭔 기도니?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놓고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생전 처음이래. 그래 처음인데 괜찮을 거라고. 그때 옆에 있는 간호사 가운데 한 분이 크리스찬이나 봐요. 목사님이 기도하자는데 왜 안 하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 직전에 우리 손잡고는 기도는 안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예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는 막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처지에서 그 수술 앞에 두고 또는 그 상태인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바를 함께 동일한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병상에서 4-5명을 전도했잖아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들 예수를 믿겠다 한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써먹으려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4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병원에다 간 이식을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곳에 안 오고 싶다. 나를 이런 데 써먹으려고 여기까지 몰지 마세요. 내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이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면서 경험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그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야, 너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천국 백성이 됐어 라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은 맞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 가운데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아픔이 있네요. 내 안에 절망이 있고요. 왜 자식들은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이런 거예요? 이거 사람 앞에 하면은 다 이게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시죠? 주님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육체 가운데서 그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힘듦을 겪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진정 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이런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돕기 위하여 당신이 다른 신들은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들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해. 어느 신 하나도 내려와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오셔서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픔 속에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육체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애매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오직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고자 하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정말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사건은 너무 기쁨이에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이 사건은 너무나 축복이에요. 환희에 넘치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어떻습니까? 왜 오셨어요? 결국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고통을 다 겪고 그렇게 함께 하게 하여 비천한 자로 오셨다. 이 사건은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도 사랑하기에, 인류를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축하와 함께 이 진정한 감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면은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 몸을 깨트린 이 역사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각 사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너무나 좋고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대가 지불과 포기와 그 적용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분을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를 해야 할 날이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흥청망청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날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또한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해가는 복된 날,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